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는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여 그렇게 내게 없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여자는 내가 얻는 자식이 아들에게 얻었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내 누리를 반드시 상하고 자기 병들을 너희가 보내는 것을 신심한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는 것은 너희가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너희를 하느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고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조금을 채우라 함이니라. 아멘. 2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내용을 간추리면 디모데를 빌립보 지역에 보내겠다.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너희들이 에바브라 디도를 내한테 보내서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제 그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 사람입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합류하게 된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내가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보내는 이유가 너희들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궁금한데 내가 믿을 만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의 사정을 내가 알고 무엇을 도와야 할지를 깨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보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주위에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내가 믿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희 빌립보 지역에 보내기를 원한다. 겉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사정을 또 보고하고 이런 일을 시킬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다수 많은 사람 복음에 대한 관심은 꽤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바울과 함께하고 또 바울이 믿어서 그곳에 가서 또 엉뚱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교인들에게 실망시켜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믿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어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사람은 남과 뜻을 같이 한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동상이몽이라고 같이 잠자리를 해도 생각이 다르고 꿈이 다른 게 인간인데 어떻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뜻이 같고 그럴 수가 있겠냐. 그래, 이것은 사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자기 십자가 안에 집어 넣어버리고 자기 피로 정결케 한 그 울타리 안에서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가 같다든가 나이가 비슷하다든가 아니면 혈연적인 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외부적인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뜻이 같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다. 주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이 하나되게 하심은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그들을 정결케 했을 때에 그 피의 효력을 받은 사람은 그 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 취미가 같다거나 생각이 같다거나 이런 차원을 떠나서 오로지 십자가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고 뜻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지 말까 이것 때문에 서로 나눠졌잖아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나누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뜻이 나누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뜻은 하나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전하는 방법이 마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다 아니면 그 사람 별로 유익이 없겠다 이런 차원에서 차이가 달라졌는데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바울은 마가를 받아들여요. 형제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누어졌고 하나가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가 된 뜻이 같음은 동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뜻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동행했다고 해서 또 뜻이 같은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것만 관심을 기울이면 된다.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느냐. 갈라디아서 2장 한번 찾아봅시다. 십자가 밝히 보이는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거가 전제되지 않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버리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십자가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의 십자가인데 그것 앞에서 자꾸 십자가는 제쳐놓고 다른 것이 감론 을박 맞네 아니네 나를 지키네 마네 할례를 행해야 되네 안 해야 되네 자꾸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을 바울은 십자가가 너희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왜 자꾸 엉뚱한 것으로 기준을 삼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모든 것들을 다 판결해요. 천국이 예수님의 열쇠가 있어서 문을 열면 들어가고 이런 문이 이제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내가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예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그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왜 십자가만 이야기하냐? 십자가에만 머물러야 되냐? 그게 마귀의 수작이에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게 마귀의 전략인데 십자가 빼버리면 다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공로,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만 생명이 있다라는 그 주님의 가장 귀한 것들을 마귀는 가리려고 해요. 본인들은 몰라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일에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뭐 남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이런 상황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물론 뭐 그게 잠깐이 될 수 있고 조금 길게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기를 원하고 마귀는 십자가를 가리기를 원하고, 그 마귀의 역할이에요.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고 예수님 죄 이야기하면 그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유를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그들의 행사를 항상 악하다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입만 열면 그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해요. 예수님의 6개월 앞서서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은 입 열자마자 이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찢겨 다 불에 던진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심하게 안 다가오는데, 유대인들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새끼, 그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정말 인간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저주예요. 독사의 새끼란 말이 이 마귀 새끼야 이 말이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방인들, 저주받을 뭐 세리, 창기, 사마리아인들 마귀 새끼들 많잖아요. 근데 그들과 똑같이 취급해버린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고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들의 행사를 다 악하다고 자꾸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싫어하는 그들의 죄를 자꾸 이야기해야 됩니까? 죄 용서하시는 분 오셨기 때문에. 이 너무나 단순한 논리가 마귀에 의해서 자꾸 가로막히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머무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데 이제 부활하시면 새 생명 얻었고 이 얼마나 띵까띵까 좋은데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십자가 왜 밝게 보이지 않냐라고, 나는 너희들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계속해서 예수의 증인인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왜 놓칩니까? 예수님이 하늘아래 천국이 좋다, 너희들이 내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아니, 이미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이 천국 삶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그들의 행사가 악하다고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복음서에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깨끗이 씻고 먹는 거예요. 혹시 여기 더러운 마귀가
앉으면 내가 음식을 먹는데 이 마귀가 앉아있는 이 손과 이 음식 들어가면 내 속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발도 씻고요. 그릇도 씻고요. 그렇게 해요. 유대인들이. 혹시나 내 속에 죄가 들어갈까봐. 그렇게 깨끗이 씻고 하는데 예수님의 자들은 뭐 배가 고팠는지 씻지도 않고 그냥 막 먹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부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네 속으로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고 네가 이미 지금 썩었다. 그 증거가 뭐냐? 네한테 나오면 다 악밖에 없잖아. 음란, 시기, 질투, 그게 네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뭐 외부에 더러운 게 네한테 들어간다고? 이 미친놈아.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왜 예수님 자꾸 죄를 지적합니까? 자기가 죄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걸 왜 싫어하냐고. 왠지 싫어. 나 죄인 되기 싫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하는 나하고 너는 상관이 없네. 이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있습니까? 너 나하고 상관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능력을 행했고 남들 앞에 칭찬 들을 일을 했고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1년에 2번 금식했고 구제했고 뭐 했고 했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구나.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저주가 있습니까? 에이 망해버려라. 에이 병들어버려라. 이거 저주 같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이 나를 외면해버리면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거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이제 만나지 말자라는 거절의 통지를 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 당하면 가슴 아프죠. 근데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주님의 용서가 없는 곳이 저주예요.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가 아니고 주님의 용서를 못 받은 게 최종 저주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네가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나약하면 안 되잖아. 개체, 혼자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름 개체를 돋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 앞에 종이 된 사람들은 그만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옵니까? 이건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언약이 이미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은 나는 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지 않으면 홀로 영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성도를 영화롭게 자꾸 높이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하늘나라 천국 요한계시록의 모습에서 보면 24장로들이 멸류관을 벗고 주님 앞에 던지면서 나는 멸류관을 쓸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만 거룩합니다. 어린 양의 보좌만 찬양하는 곳이 천국이지 거기서 띵까띵까 누리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거 천국 가가지고도 뭐 주님 섬기하자고. 그런 천국 나 안 갈란다. 그게 마귀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가장 성도에게는 행복이고 평안이에요. 내가 주가 되는 것이 평안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동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주님과 동급이 돼야지 행복한 게 아니고 주님 찬양하는 자리가 가장 평화로운 자리예요.
그게 피조물로서 온전히 행복한 자리예요. 근데 마귀는 나를 주의 자리로 앉게 하죠.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명령해야 되고, 많은 이들이 나의 명령에 따라야 되고, 정가온 목사처럼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까불면 죽어. 자기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와 버렸는데 그게 자기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신문에서 봤죠? 그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도 자기 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까불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내장되어 있는 선악적인 의식 구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어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라,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네 행동 보고 너를 상대 안 한다. 대신 정결한 짐승 보고 내가 너를 대할게. 주님의 관심사는 내 행동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대신 하신 그 일과 연관시켜서 우리를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어떤 의미입니까? 제물의 대신 희생으로 그를 용납하는 구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씀들이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행동 여부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고, 마치 저희가 바리새인처럼 일에 2번 힘들게 금식을 했다. 그러면 스스로 뿌듯한 거예요. 남들은 뭐 돼지고기 먹고 샴페인 터뜨리고 치킨 시키 먹고, 그런데 나는 일에 2번씩이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하면서 금식을 했다. 죄인이라고 하면서 금식을 하는지, 금식에서 지가 의되려고 금식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행동에 내가 자부심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일기를 쓰고, 그래서 내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이제 내일은 더 나은 나로 변모되는 그 모습 속에 스스로 희열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반성 없는 인간은 인간이 아닙니다. 짐승입니다. 반성을 하면 뭐합니까? 그제 안 지어요? 교묘하게 숨기는 거 말고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죄악 그냥 놓여 있습니다. 이 세상 환경 자체가 생명나무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으로는 마귀가 왕노릇하는 곳에 내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강도가 되었어. 주님이 강도라는 말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강도입니다. 강도는 뭐 노크하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강권에서 강하게 그냥 밀고 들어오잖아요.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에 예수님은 강도처럼 그냥 밀고 들어와서 그 마귀를, 주인을 꽁꽁 묶고 얘는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라고 끄집어내는 것이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주님, 나요 얘보다 훨씬 잘했어요. 나 건져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나 11조 하고요, 열심히 도움 듣고요, 교회 나갔어요. 나 건져주세요. 나 건져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렇게 성경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인간의 행위를 묻지 않아요. 왜? 인간에게는 악한 것밖에 안 나와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은 험난과 도적질과 시기와 질투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가운데 악한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은 태생적으로 그냥 악이에요. 악. 그런데 어떻게 의로 바뀌느냐, 거룩한 자가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피가 덮여 있는 그 관계성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씻음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의인 됐으니까 죄 안 짓는다.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내한테는 죄가 계속 흘러나오고, 주님 십자가 피가 나의 죄를 덮고, 요 관계성,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찾아가는 요 관계성에 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예수님의 피로
시선 받은 그 관점에서 바울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마음으로 피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외에는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들에게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곳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나를 대신해서 파송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 말고는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엄청난 신뢰가 있어요. 그래서 그를 보냈고, 그렇게 해서 그쪽 사정을 내가 알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보내야 할지 정리된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고 평안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그리고 또 에바브로 디도를 또 보낸다고 했는데, 이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에 있는 사람인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주라고 헬퍼로 경제적인 후원도 그를 통해서 헌금도, 요즘 얘기하면 명치금 같은 것도 보내고 도우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의 피의 은혜에 충만해서 막 열심히 일하다가 막 죽을 지경이 됐어요. 이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겨우 주님의 은혜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도우라고 성도 중에 한 사람을 파송했는데 그 사람이 병들어서 뭐 나중에 됐다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인들이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걱정하는 마음을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 이제 건강을 회복한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래서 내 근심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도우려고 왔는데 그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 됐으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했으니까 빌립보 교인들 걱정할까봐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이제 멀쩡히 됐다라고 그를 보낸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로지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 말고는 없어요. 자기 이익을 돌아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빌레몬스에서는 빌레몬을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네시모입니까? 예, 를 보낸다고 했는데, 오네시모가 원래 죄를 범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인데 이제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가 내 곁에 있으면 나한테 유익한데 이 사람은 원래 네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보낸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은 이 사도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오로지 복음의 유익,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 피를 높이기 위해서, 피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복음 전파되면 됐지 뭐. 나를 받아들이든 원망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복음 전하면 됐지. 그러니까 중심이 내 몸 중심이나 내 유익 중심이 아니에요. 언약 중심, 십자가 중심, 예수 중심이에요. 이것은 나는 중요한 것을 이제 깨달았으니까 그 중요한 것만 앞세우겠다라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고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누가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죽을 줄도 모르고 쫓아다닙니까?
그거 자기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이사야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주님의 열심이 자기가 언약한 약속한 그 내용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명했고 그들이 걸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주가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게 하셔서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버렸어요. 그런데 안전뱅이가 일어선 거예요. 주가 하신 일이죠.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면 오로지 자기의 유익 말고는 언약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언약마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끝장이죠. 그 마지막에 보면 참 희한한 대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날은 이제 유대인들 안식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일요일날 부활을 하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참 이게 웃기는 게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니까 토요일에는 그들이 뭐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랬는데 자기들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살아계실 때에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막 자기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또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체 훔쳐가가지고 살아났다고 퍼뜨리면 또 이 나라가 시끄러울 거니까 예수 시체를 지키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안식일날 모였는데 그 안식일날 모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비일 다음 날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안식일날 그런 일 때문에 쓸데없이 모이거나 예배하거나 이런 걸 위해서 모이는 건 안식일날 되는데 어떤 인간들끼리 숙특 공론하고 위해서 모이는 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빌라도에게 찾아가거든요. 이방인 그 지도자.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살아있을 때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았다고 했는데 만약 제자들이 신체 훔쳐가지고 살았다 그러면 이 또 시끄럽다. 그러니까 군병들을 좀 지키게 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려고 가는데 그 참 재미있는 것이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 봅시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그래서 예비일 다음 날은 그냥 안식일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예비일 다음 날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물론 마태가 이거 기록을 했긴 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빌라도에게 모이고 이방인 어쨌든 지도자 아닙니까? 안식일날 뭐 사람들 모이고 엉뚱하고 쑥닥공론하고 하는 건 안식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 대신 예비의 다음 날 이런 희한한 표현을 써가면서 자기들은 안식일 어기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참 인간이 웃기죠. 끝까지 자기 자신은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웃기는 게 많아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구약부터 쪽발 해가지고 이게 돼지김질 안 하고 돼지 하면 그건 완전히 막 아주 안 좋은 걸로 취급을 해요. 근데 그라사인 지방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거기서 나오고 돼지떼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2,000마리 돼지떼가 바닷속에 빠져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쫓아냈잖아요. 아, 돼지 왜 2,000마리 키웠는데? 왜 키웠겠어요? 키워서 팔라보려고. 돼지고기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팔로도 없는데 돼지 2,000마리 키웠겠습니까? 잘 팔렸어요. 그리고 2,000마리 다 재산이 날아가서 이거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율법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율법 제대로 안 지켜요. 마치 중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몰래 숨어가지고 고기 먹듯이 이들이 표면적으로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죠. 자기들도 돼지는 아주 악한 걸로 취급하잖아요. 근데 돼지, 그라사인 지방에 2,000마리 돼지들 키워. 그러면 그 지역에만 키웠겠습니까? 그거 누구든지 먹었겠죠. 돼지를 키우는데 애완용으로 2,000마리 키웠습니까? 귀여워서? 먹는 사람이 있고 팔고 그게 재산이 되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유대인들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 그러면서 지 육신에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요, 부모한테 뭔가 섬기는 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는데, 진짜 부모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뭐 부모한테 할 게 뭐 있노? 이렇게 해서 안 드리고요, 간음을 해놓고 이혼정서 써줘가지고 지 간음했는 거 합법화 시켜버리고요, 그렇게 다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더러운 놈들. 말씀은 지키는 용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가 완악한가를 말씀을 더 갖다 대니까 그 말씀의 엑스레이 앞에 내 추한 모습이 그냥 다 드러나는 용이 율법이에요. 율법 앞에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일. 주님의 말씀 앞에 죄인인 줄 알고 그 죄인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만나는 것, 그것 외에 죄인에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바울,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네 개인의 유익, 자기 몸의 영광,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했다라는 이 한 가지 진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이 은혜, 이 사랑이 저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져서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피의 가치와 능력만 자랑하며 기뻐하며 소망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